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좋은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자녀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그 2차 선교 여행 여정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아테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오늘 말씀의 이제 중심지가 되는 고린도까지 이제 넘어오게 되지요. 고린도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남부 지역 그 그리스 반도를 위에 북부는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를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 남부 아가야의 수도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했지만 우상숭배의 명목으로 여러 가지 쾌락과 율락이 난무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황금만능주의와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고린도에서 바울이 뜻하지 않은 평생의 동역자, 그 인생에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주 49년에서 50년 무렵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그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폭동이 일어나자 그걸 잠잠해하기 위해서 로마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이탈리아겠죠 오늘날 그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다른 데로 이렇게 추방령을 내리게 돼요.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의 딸이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아굴라가 이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고린도까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된 이유는 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업이 같다. 종사하는 직업이 같기 때문에 그 종사하는 직업은 바로 텐트를 만들고 그 수리를 하는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낮에는 일하고 열심히 또 같이 주중에 일하면서 또 사역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또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바울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냥 한두 번 이렇게 틱 던지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믿지 않고 못 던질 정도로 이렇게 끝까지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어요. 오늘은 5절부터 함께 말씀을 볼 텐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왜 우리도 인지상정이지만 어디 먼데 나가서 그 외국 같은데 우리 김주모사 여기서 오래 사셨으니까 잘 아시지만 고향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갑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같은 고향의 사람 만나면 이 반가움은 뭐 몇 배 이상 되죠. 제가 3년 전에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같이 필리핀의 그 빈민가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쪽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 음식 먹고 싶은데 약간 부담되니까 비싸게 그 중에서 이제 몇 군데 저렴하면서도 가성비 좋은 곳을 이제 사서 갔는데 간판 이름이 강릉냉면이에요. 강릉. 간판만 봐도 얼마나 반갑은지. 우리가 영동 지역에서 왔다고 굳이 근데 맛도 되게 맛있고 강릉 막국수였구나. 냉면이 아니라 너무 막 강릉에 막국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방 나라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의 첫 번째 우선순위 관심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 이민자들,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2세들, 3세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알기 더 용이하잖아요.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이방인들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도 설명해 줘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먼저 관심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찾아갔고 회당이 없는 곳은 기도처를 찾아갔고 바울이 이렇게 활동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하게 되죠. 그런데 웬걸 이건 마치 바울이 혼자 사랑하는 짝사랑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복음만 거절한 게 아니라 대적해서 비방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바울의 전도를 회방한 거죠. 심지어 이제 바울을 잡으러 이게 바울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도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책임은 들은 사람에게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한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길을 내 손으로 찾으리라. 9절이요.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말씀을 전할 책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전했으면 이제 내 책임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내가 전도를 하면 이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멘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뭐 무한 책임도 좋지만 그래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내가 전도 제대로 한 건가 못한 건가 실패한 건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는데 우리 때는 어떤지 모르든지 복음의 씨앗을 그냥 열심히 뿌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 통해서도 이분이 나중에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부담감에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건 말고 그래 내가 말씀을 전했고 이 사람이 반응했어. 그럼 거기에 감사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분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제일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거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마음가짐 갖고 나아가면 바울이 6절 하반절에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내가 돌아가리라 6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할 만큼 열심히 했어. 반가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아갔는데 오히려 이렇게 싸납게 저항하니까 반대하니까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바울이 속상하니까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보면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시도라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회당에 갔는데 쌀을 하고 난 죽일 것 같아. 무서워. 겁나 이랬는데 나하고 그 옆집 가니까 오히려 이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그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을 두드렸는데 여기가 안 열리는데 그 옆에 기대하지 않은 데서 문이 열리는 하나님이 열린 문을 준비하신 데가 분명히 있을 때가 있어요. 전도하시다 보면 오늘은 내가 지난번에 만난 저 사람 꼭 오늘 전도해야지 하는데 오히려 어떨 때는 능구렁이처럼 이 사람이 뺀지 다 받아들일 거 청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네 다음 기회에 이렇게 돌이켜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기대했다가 막 이렇게 몇 주 동안 허탕치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 옆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집이요 나중에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역할을 해요.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좀 역설적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막 복음 전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고 막 이랬는데 오히려 이방인 부스러기 같은 그 말씀 하나만 던졌는데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이렇게 정말 풍성한 은혜의 꼴이 넘쳐나는 것, 이게 참 역설이죠. 고린도 교회가 전체가 이제 이 지부를 통해서 부르듯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지레짐작하거나 판단을 미리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온 지방가족으로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안 되나 보다 하는데 바로 옆에 옆집에 준비된 그 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준비해 두셨어요. 회당장 하면 보통 우리가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 있는 경우가 대부분 많고요. 이 고린도처럼 좀 규모가 큰 지역,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당은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두세 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여러 회당장 중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잘 아시면 바울이 훗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3차 선교 여행 때 2차 선교지에 방문했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맥주원서 주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한 두세 주 거쳐서 고린도전서 후서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1장 14절에 고린도 교인 중에 세례를 베푼 몇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게 내가 세례를 줬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세례 주지 않은 것 감사한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그리스도였고 열정적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제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아시는 그 어떤 한 가지 특징적인 유형인데 이 패턴인데 개인 구원이 가족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이 전체를 구원받는 거. 이 패턴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빌립보 가운데에서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그와 그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이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가족 전체가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모두 다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정들이 되시길 정말 기도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의 가정이 아닌가 할지라도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단호해요. 뭐 여기 더 이상 뭐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의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림장이 있는데 볼링에 핀이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5번 핀은 킹핀이라고 하잖아요. 맨 앞에 있는 거 1번 핀이고 이 킹핀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라이크 나올 수 있고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러죠? 그죠? 예림장이 가면 선수로도 아주 유명하게 이렇게 날렸던 사람인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좀 잡아봤어요. 복음도 마찬가지로 전염성이 있어요. 전파력이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영향력이 전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전령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전해지게 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우리의 순간 가운데 그런 전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또 다른 이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 번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적이 있지만 힘들 때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그 교회를 핍박하게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이제 만나주시고 처음 이제 소명을 주시잖아요. 사명의 자리를 불러주시잖아요. 물론 중간에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그리고 드로아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이제 가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이런 복잡하고 힘들 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이게 정말 독특한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죠. 지금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아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도 두려워하고 겁을 냈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고린도 지역과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환경만능주의와 음란함이 가득한 지역이었는지, 거기서 사역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바울이 이미 경험을 하고 있었고, 어떡하지? 이 지역에서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아마 들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 이전에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아올 때는 피신하듯이 도망갔는데, 어쩌면 바울의 마음속에 이 지역은 좀 누가 좀 나를 좀 괴롭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내가 좀 피신하듯이 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지금 상황이라면 들지 않았을까? 잠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궁금하면 이제 천국에서 다 알게 되겠지만, 고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반응도 시큰둥하지만 이게 정말 뭔가 힘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힘든 게 왜 없겠어요?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고민될 때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조금만 정황에 부딪히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교차하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이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마귀가 절대 안 놓쳐요. 그때 때는 이때구나 하면서 마귀가 좋아한단 말이죠. 그 두려움을 계속 막 부채질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시고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365회, 366회 번역을 하다 보면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게 그만큼 두렵죠. 산다는 것 자체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 나도 힐링이 필요해. 다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그렇게 지금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온전한 완전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지금 이 전실세계에 어디에도 그런 완전한 곳은 없지요. 보여지는 거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9절 하반절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면 입을 다 그냥 막게 되죠. 침묵하게 되죠. 침묵한다는 게 복음을 내 속에만큼 갖고 있고 전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내 가슴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전하는 것, 이 용기도 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 여기서요, 내가 너와 할 때 그 너를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경배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경배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두 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경배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경배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한 번만 다시 해보실게요. 자기 이름을 좀 크게 넣으셔서 시작. 내가 경배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경배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세상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 뭐가 옵션이 좀 필요한가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뻔한 거기 때문에 반응이 좀 그런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최고의 것이 어디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필요하시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도 제거해 주실 것이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고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정도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사라지죠. 어떠한 연약한 생각들도 힘겨움도 정말 씻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은 우리 앞에 10절 한번 다시 한번 넘겨줄까요? 10절에 있는 말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반대나 어려움이 없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 앞으로 이제 고생 안 해도 돼.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렇게 내가 다 앞에 너 대적이 있으면 내가 다 물리쳐 줄 거고, 장애물이 있으면 내가 다 치워 줄 거고,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반대하는 세력이 있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백성,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은 이 미래의 결과를 미리 지금 땡겨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막 전파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를 전제로 땡겨와서 미래를 보시는 거죠. 이 백성에 구원받을 내 자녀들이 많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미래의 부흥을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할 때, 영적인 어떤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할 때 미리 부흥의 불씨가 된 종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기대치가 너무 낮았던 고린도 와보니까 역시 이 그리스 반도 전역에서 정말 이 고린도만큼 부흥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진 지역이 없겠구나. 음란하고 너무나 폐역하고 돈밖에 모르고 정말 사람들 민감이라고는 정말 숨통만큼도 없고 이런 동네는 정말 이제 복음이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겠구나. 이런 절망감에 있는 도시였는데 오히려 반전,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백성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입관을 가질 필요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위치하니 우리 요 바람로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주변에 그 깃발들이 예전엔 훨씬 더 무성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동네에. 그 보살님들이 다 연로해지셔가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절망의 구름토기에서 그 생을 마감할 때 생각하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정말 그분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따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여름에 이제 인천의 한 교회에서 임용 봉사하는 그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이제 머리도 깎아드리고 이렇게 좀 말벗도 해드리고 전도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되어서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가장 처참한 게 전쟁으로 죽어가는 거나 뭐 어떤 병에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르고 돌아가시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것 아닌가. 그걸 생각하니까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감사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좀 이렇게 횡한 것 같고 좀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 그거 이면에 있는 그 다음을 보시는 것이 정말 필요하죠. 내 백성이 많음이라 바울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죠. 바울아, 네가 정말 할 일이 많다. 지금은 이 지역, 이 동네가 죄에 빠져 있지만 그들은 멸망당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내 사랑한 존귀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나는 결코 마귀에게 내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아, 네가 나의 입이 되어줘.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줘. 나를 대신해서 저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내 일을 해줘. 바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내 백성은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을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둡고 분열도 있고 불신도 있고 두려움도 많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도 바울이 다시 용기를 내서 이제 힘차게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정말 대단한 분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가 필요한 것, 우리 늘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죠.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사역을 감당하고 살아갔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결심을 하고 의지를 일으켜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먹고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사모하면 그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로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정말 이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머문 적이 없었죠. 1년 6개월 동안 물론 3차여행 때 에베소에서 2년 3개월을 머물기는 하지만 몇 달 내지는 몇 주 정도 머물면서 정말 복음을 정수만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막 양육하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겠죠.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겠고 주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한테 엄청난 부흥의 물고가 이제 전해지게 됐죠. 사도 바울은 이 음란하고 부패했던 이 고린도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빨리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있고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편하고 좀 여기 있는 게 참 좋아. 그런 곳에 오래 있고 싶지. 불편하고 여기 있는 게 하나도 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런 곳에 오래 있고 싶지 않잖아요. 자식들도 교육 환경 따져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참 얼마나 쉽지 않지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돼요. 추수할 곡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길 원하셨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있는 곳이 그런 척박한 광야 같은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해서 거기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곳에 지금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구원의 초국장을 우리를 통해서 전해주실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가가는 세상의 한복판, 그 일터와 학교와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곳이요 섬겨지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음의 전달자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폐역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를 향해서 구원받은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손가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더라도 뜨거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구령의 열정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